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강의 6번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인간을 향한 이 기도문이 지난주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삶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는 기도요, 바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자꾸 세상이 주는 것이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줄 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를 먹을 때, 그것은 주님과 같이 교제할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간을 향한 두 번째 기도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원어적으로 보면 죄들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욕을 한 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이 성만찬 이후에 그 베드로와의 그 고백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이 발을 씻겨줄 때에 그 말씀하셔,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죽어도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서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십자가 안에서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약하죠. 부족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연약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이 조건절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조건절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이 원어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 있다라는, 이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기도문이 아니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목욕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용서함을 먼저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도 그 용서 받은 자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제가 용서하면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 전도연 씨가 이렇게 어쨌든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밀양에 왔는데 유괴범을 통해 가지고선 어떻게 돼요?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 유괴범이 감옥에 이렇게 잡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연 엄마가 용서회를 주러 와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먼저 자기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유괴범을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냐라고. 어떤 인간적인 내면에 엄청난 갈등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 힘들죠. 만약 용서하기 쉽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이 조건절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저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는 웃고 그러지만 내면으로 보면은 벌써 우리는요 참 살인자요. 네. 우리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자들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마다 함께 기도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준다라고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거를 꼭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출발은요 용서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다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다른 차원의 용서를 받을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용서로 출발해서 용서로 마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감정으로 안 돼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안 돼요. 신앙은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우리의 실력으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세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유대인의 사고구조에서 용서에 대하여서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경전에 이것을 보면은 범죄한 이웃에게 2번 용서해 주라 그랬어. 2번. 이 랍비들은 좀 더 후한 편이었어요. 이 랍비들은 3번 정도는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나요? 주님 어떻겠습니까? 이러거든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랍비까지는 3번인데 자기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어떻습니까? 하면은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어. 야 베드로야 너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3번 정도 용서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정도만 돼도 교회는 천국이 될 겁니다. 아주 교회 다닐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세상 아니냐는. 주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바로 그렇게 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 형제는 우리 피부치일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 또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이상의 어떤 죄에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너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악한 종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그 다음에 23절부터 35절에 가보면 악한 종,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의 이야기죠. 여러분 한 달란트는 바로 이 그 당시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는 바로 이 1데나리온의 6,000배였어요. 그러니까 품삯이 그 6,000일을 일한 하면은 받는 게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달란트예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저는 계산하고 싶지도 않아요. 계산하기 힘듭니다. 1만 달란트는요, 뭐 계산하면 거의 6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떤 이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빚을 지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그를 지금 너 갚을 필요 없어, 그렇게 탕감을 해준 거예요. 뭐를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이 하나님이 앞에 우리의 그 죄,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이 빚이 있잖아요. 이게 빚 말고요, 빚.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우리가 있었던 존재라는, 이 죄값이 그렇게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이, 너희가 갚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죄값을 탕감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는 다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나를 더 이상 참수할 자가 없고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지옥 갈 존재가 아니다. 이 엄청난 용서의 이 덩어리가요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놀라운 용서함을, 사랑을 받은 이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은혜 입은 이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1만 달란트보다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여러분, 그 용서함을 받고 나가서 자기한테 그 60만 분의 1에 어떤 빚을 진 그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너 당장 나한테 빚 갚아,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요 못 갚는다고 하니까 감옥에 집어 넣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잘난지 몰라요. 다른 사람 볼 때 아나무인이에요. 유아 독존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든, 다른 사람이 어떤 처지에 떨어지든 상관이 없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부릴 거,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산다라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갚으라는 거죠. 내가 받은 상처는 태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요, 여러분, 티끌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죄악된 이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노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33절에 보니까,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거는 따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아니, 너도 염치가 있어야지. 아니, 이렇게 엄청난 탕감을 받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네가 불쌍함을 받았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항상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주고 거기에 보이지 아니할 만큼의 그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그것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그 작은 허물 하나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그 십자가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있는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있어?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아니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 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주일에도 설교를 하겠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될 때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이거를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이 믿음과 행함을 뗄 수가 없어요. 진짜 믿으면 진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그 열매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다라는, 왜냐하면 그게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사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예화로 다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의 비유입니다. 당자의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의 당시에 이것을 비추어 보면은요, 이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라 할 수가 있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지금 자기 목을 갖다 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소리예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나마 받은 재산도 다 탕진해 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였다라는. 이 아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치욕이지만은 이 아버지 명예까지도 더럽힌 잘못을 저질렀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집 자식은 아버지 살아 있었는데 그 재산을 갖다가 다 가지고 간 것도 정말 불효인데 그걸 또 탕진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을의 그 아버지가 어떠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 아들답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 명예가? 물론 자기도 비참해지겠지만은 어떤 현상이 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마켓에 이렇게 가가지고선 굉장히 조심합니다. 말이나 식사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요. 제가 그런 데 가가지고 뭐 반말 칙칙거리고 뭐 욕하고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문 금방 납니다. 이 하나님 뭐 어린이 학교에 박 목사 있는데 뭐 이게요 제 하나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그때 용서의 법칙이 나오는데 첫째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는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돼지 치다가 자기의 어떤 돈을 갖다가 다 탕진하고 했던 아들을 비웃거나 야단치지도 않고요, 있는 그대로 품 안에 안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죄로 더럽힌 모습, 상처받은 모습,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바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조건을 달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용서를 하실 때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이게 계속 네 개를 한꺼번에 띄워주니까 좀 신선도가 없지만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당자 이 아들을 그 용서를 할 때요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상대방의 용서를 할 때 그냥 용서하는 거 아니라 구체적으로 용서해야 돼. 지금 아버지가 당자를 어떻게 용서했어요?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집을 향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요.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풍분이라도 나를 갖다가 쓰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금 집을 향해 걷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갔다라는.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들이 한 걸음을 뗄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왔다. 달려와가지고 끌어안고요 입을 맞추고요 돼지를 치던 그런 이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던 그 아들이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오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오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것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 그 자체를 기뻐하고 바로 입을 맞추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세 번째로 이전에 죄를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아버지는 너 재산을 갖다 어디다 썼냐? 네가 아들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그렇게 고함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내 아들을 얻었도다.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요 동네 여러분 잔치를 삼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전의 죄를 문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문제를 지금 여러분 삼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없어요. 용서하기로 했으면 지나간 일을 문제 삼지 말아라. 따라합니다. 지나간 일을 문제 삼지 말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죄인을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 주라. 그냥 껴안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더러운 옷을 정말 벗기고 새 옷을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위를 그 있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서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거는 많은 우리의 이 어떤 서로 간의 희생이 필요하죠. 하루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왔어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보면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라고 할 때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죄인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당신은 또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돌을 들어서 죽여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을 던지라고 하면 당신은 위선자다,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데, 이건 당신 위선자 아니냐. 만약에 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은 율법을 범한 자라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다 무언가를 씁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돌을 내려놓고, 여러분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 말은 묵상해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나 돌을 들고 있었던 그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하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맨하탄의 고층 빌딩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밑에 있을 때 누가 예쁘냐, 누가 잘 사느냐, 뭐 누가 괜찮으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서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거기에 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그 차이지, 용서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지,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차이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구나.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볼 때 좀 좀 판단이 빨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수련회 가서 그 보니까 이렇게 남자 2명, 여자 3명 뭐 이거 있었잖아요.
와, 거기에 죄성이 드러나더라고요. 목사도 없어요. 그냥 자기 살겠다고 목사를 발로 그냥 밀고 그 죄성이나 이기려고 해. 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영화를 보는데 깡패 두목이 있잖아요. 두목이, 깡패면 나빠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등쳐먹고 사는, 얼마나 나쁩니까? 근데 이 깡패의 그 밑에 이 자기 수하가 배신한 거예요. 배신해가지고 그 잡아왔는데 이 나쁜 놈의 자식이 이러더라고. 말이 돼요? 나쁜 놈의 자식은 깡패가 더 나쁜 놈이지, 그렇지 않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은 것이요, 우리가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이게 폭로가 되어지고 드러나잖아요. 내일 아침 일간신문에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안에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죄, 뭐 자식도 모르는 죄, 정말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게 폭로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란. 여러분, 혹시 마음에 누군가에게 지금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지금 돌을, 얼마나 큰 돌 들고 계세요 지금? 얼마나 큰 돌?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 어떻게 다 정말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두 눈에 흙이 갈 때까지 나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야 돼. 여러분, 누구에게 그 자격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올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 자격을 준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찬양이 뜨거운 교회, 충만한 교회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충만한 교회죠. 제가 볼 때는 바로 용서가 있는 교회가 충만한 교회예요. 용서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금식 기도하고 용서할게요. 아니면 제가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 용서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래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 이 작곡하고 작사하신 분이 최용덕,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본인이 전도한 다른 최용덕 집사님이 전도한 그 집사님하고 서로 분쟁이 나요. 뭐 때문에 분쟁이 있냐면, 이 최용덕 이 집사님은 찬양을 너무 복음성가를 많이 작곡하고 불렀거든요. 근데 자기가 전도한 이분이 찬송가 이외에는 이거는 세상적인 거라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다라는. 근데 화해해야 된다, 성령님의 이 음성이 들렸대요. 그러나 망설였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나? 내가 교회도 먼저 왔고 내가 그 사람 전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거부하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용서하기를 구해서 이렇게 화해를 해줬대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대. 장례식장에서
찾은 이 집사님 아내로부터 일기장 한 페이지를 보게 됐대. 그 페이지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분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고, 두 번째로 자기를 전도해 주었던 최용독 집사님이라고 쓰여져 있다. 그게 오늘 나는이라. 자기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너무 미사여구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도요, 그 마음 하나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죠.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용서를 하지 못하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 그런 자격을 줬어요? 자격 없어요. 우리 주님 그 은혜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어도 저는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못 받아주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교회를 다 왔으면 좋겠어. 주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람도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또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